우리 모두는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아픔의 연속이고 원치 않는 염려와 걱정이 무시로 닥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며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기쁨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엄밀히 따지자면 고린도후서 2장과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마련되게 되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전에 편지와 함께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편지는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졌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를 들었던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된 잘못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발생한 문제라도 잘 조치하여 해결했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힘이 들지만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심한 질책의 내용을 담은 엄중한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 전해지게 되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디도는 오지 않았고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곳이 디도와 약속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이 당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마게도냐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그가 지금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가 밖에서 다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다툼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론해 보자면 지금 도착한 마게도냐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유독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또한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바울의 사역과 삶에 어려움을 미쳤을 것이고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의 주인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지만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사역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시기하며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배를 고용하여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바울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분명 바울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지금도 마게도니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바울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 힘들었던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교회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엄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 디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들은 혼이 나야 해, 빨리 편지를 받아보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보내서 어쩔 수 없다 여기며 마음 편하게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던 자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슬퍼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을 것이고 혹 내 마음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 염려했을 겁니다. 그가 분명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는 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디도와 아직 듣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겁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디도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큰 반전과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누가 바울을 위로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보시며 때가 되었을 때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투성이라 문제와 난간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잇대어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문제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안과 밖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 혹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6절 하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가 왔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도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그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이 디도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바울은 안심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아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위로받는다, 행복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위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안가밖의 문제로 신음하던 바울을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우리를 위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거나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히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은 포기한 채 내게 위로가 될 사람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위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참 좋다, 괜찮다 말을 하다가도 그 사람의 몇몇 요소를 보고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받는 위로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위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나만 위로받고 나만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멀리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를 전해 보십시오. 혹 누군가는 저는 위로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라고 지레 겁부터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있어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을 통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위로자의 사명을 넉넉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누리게 되는 위로와 기쁨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9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것이죠. 기쁨의 이유를 보자면 비록 처음에는 성도들이 편지로 인해 근심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지점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왜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의 관심은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모든 기쁨과 위로의 척도가 자신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 움켜쥐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복음 안에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위로의 이유가 되어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큰 변화와 회개를 언급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언급했지만 근심은 우리 모두가 없길 바라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이에 동의하며 두 가지의 근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먼저 나오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변화하도록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반대되는 근심으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슬픔과 후회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근심의 기저에는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은 이러한 부분을 잘 표현해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다윗의 생애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밀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동원해 나단의 입을 막고 자신의 잘못이 퍼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한 개인으로 일국의 왕으로 이러한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방에 갇히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옳음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뜻인데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도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말렉 왕을 생포하였고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기도 했죠. 그는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명예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무엘은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고 이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30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아뢰기 위함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분명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만을 위한 근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근심하더라도 그 안에 탐욕과 명예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근심했느냐가 아니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근심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목양을 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나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욕망이 가득하며 명예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제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근심해야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기도 했죠. 그들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돌이켜야 될 문제를 알았고 바울의 진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오직 불의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눈물로 편지를 썼던 바울,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되고 회개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성도를 위로하시고 성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위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욕망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동역자인 디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돌아온 디도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누린 기쁨으로 인해 또한 기뻐하고 있죠. 사실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출발했던 디도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바울이 써준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근심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도 알고 있었겠죠.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저런 조언과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지금 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로 인해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가 그곳에 가게 되면 성도들은 너를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면 비록 힘이 들고 아프겠지만 그들이라면 분명 복음의 올바른 가치와 기준 안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렴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대와 바람은 디도를 호의적으로 맞이한 성도들을 통해 확증됩니다. 비록 디도가 바울의 엄중한 편지를 들고 갔음에도 그들은 디도를 환대하였고 마치 바울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더 큰 위로를 받으며 기뻐합니다. 내 동역자 디도가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 위로와 기쁨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남의 성공과 인정에 진심을 다해 기뻐해 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축하한다, 너무 잘됐다 말은 하지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인 듯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디도의 한대와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는데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여겼기에 디도가 받는 위로가 바울의 위로가 되었고 디도가 누리는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남과 경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서로 위로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근심이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잠시의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놀라운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큰 위로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경건하게 근심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체로 동력자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위로와 기쁨만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위로하고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심과 걱정이 반복되는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위로자 되시며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비탄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위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필요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느 누구라도 기꺼이 위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 얻고 새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위로,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위로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통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위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보여지게 하셔서 그들을 마음껏 위로할 수 있고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며 기쁨의 이유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이 잇대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로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함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께 받은 위로, 우리가 아름다운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